2026년 4월 11일 오늘의 감사는 감사하며 받는 자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면,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감사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역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31장부터 36장까지인데 요시야 왕까지가 이제 큰 스토리고 그 다음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36장에서. 그래서 한 23년, 한 24년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이제 36장에 나와 있어요. 31장, 32장은 지금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예배 제도를 잘 정비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32장에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상당히 이제 우상 숭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징계 받고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므낫세의 회개가 너무 지나치다. 설마 그랬을까?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분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은 또한 여전히 17년인가 제 기억에 평생 악을 행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제 다 이루어내고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 옷을 찢으면서 참 회개 운동을 벌이고 35장 가면 할아버지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킨 것처럼 이 요시아도 이 유월절을 크게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음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무기또에서 전투를 하다가 그만 전사합니다. 그때가 이제 기원전 609년인데 605년에 이제 바벨론 1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6장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31장은 그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종교 개혁을 펼치게 되는데 가장 큰 종교 개혁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재정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여야 할 재정을 잘 걷어들이고 성전을 잘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예를 들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줄 때 교회의 재정은 넉넉해지겠죠.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런 표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새롭게 정착하고 있는 포로 귀향민들한테 상당히 부러운 그런 멘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성전을 위해서 재정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 백성 가운데 부요함이 있다라는 교훈을 주겠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귀향민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끔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의 수송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의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내면적 요소가 있다면 이 단어입니다.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쫓아가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종교 개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교회 건물을 잘 갖추고 또한 교회 법을 잘 구비한다 하여 또한 외형적으로 성도가 좀 모인다 하여 종교 개혁이 잘 된 건 아니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회복이자 가정의 회복, 그 다음에 교회의 회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32장 보시면 당시에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역시 위협을 받게 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 왕이 직접 신앙을 가지고 백성을 독려하고 격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문 열고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죠. 그렇지만 여호와 백성답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니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보자. 끝까지 가자. 그와 같이 왕은 백성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영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3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나이 12살에 왕이 되면서 55년간 통치합니다. 이게 참 길게 통치하면 참 힘들어요. 그가 바로 33장 3절 말씀 보시면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일월 성신을 경배할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밥 먹듯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이제 므낫세와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가 환난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바벨론 지역에서 기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를 돌려보내서 다시 왕위를 복권시켜 줍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이제 악한 우상 숭배의 큰 왕이었지만 앞잡이였지만 그가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한 간구했을 때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전능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왕이 되었음을, 그러므로 개인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보시면 물론 요 다음 왕이 이제 아몬 왕이고요. 아몬은 별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상 숭배만 열심히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34장 보시면 이 조금 전 왕이었던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어요. 8세. 그러다가 8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면 16세죠. 그죠? 네, 이게 지난주 설교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16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신앙이죠. 그죠? 제 12년에, 즉 나이 20살입니다. 20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 얘기는 예배 생활, 그다음 성전 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의 20살이 돼가지고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 다 부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워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배울 때, 아, 우상은 다 때려 부셔야 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이란 건 뭡니까? 정결, 정직이란 말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정결, 정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업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시야 왕의 초기 개혁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시키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바로 hil기야입니다. hil기야.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직접 거두어가지고 수리하는 자에게 돈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왕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절 말씀 보시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의 결심,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기를 그렇게 사역합니다. 그런 다음에 35장 3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에 있어서 유월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신앙을 회복했을 때 절기, 축제, 큰 예배를 통하여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백성된 외형적 표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명령하기를 딴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허튼 길로 빠지지 못하겠죠. 18절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마땅히 지켜야 할 유월절이었습니다. 마땅히 본래 상태로 행하는 것이 유월절 지킴인데 바로 지난 수백 년간 이 요시아만이 그 가운데 성대하게 잘 지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저 히스기야는요? 네, 히스기야도 잘 지켰겠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이제 문학적 과장법인데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월절을 원리 원칙대로 잘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들이 등장하는데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사신들 밑에 영어 성경 보면 메신저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서 잘못되었다. 돌아와라. 슈브. 그러니까 슈브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크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인데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다른 성경 보시면 바로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왕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예, 그러면서 23절 이하는 이제 잘려 있는데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진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돌아가서 뭐합니까?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겠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의 경배받기를 이렇게 고대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역대하 말씀이 끝납니다. 네, 책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요? 요시야가 지난 다음에는 24년 만에 남유다가 패망합니다. 그 모든 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히스기야는 조금 윗대 사람이고 요시야는 패망 직전의 왕인데, 이런 시대를 산다면 심판이 임박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심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불꽃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사는 거죠. 네, 지난주 이제 오엽의 설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징계를 내리시며 그 징계가 크게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죽는 거죠. 어떤 자는 상처 있는 것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메신저들을 보냈다면 나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할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면 심판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심판의 시기를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뭇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메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노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중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상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